침례증서 제8호 우리 교회 8번째 침례회사입니다. 이름 이우진, 2011년 4월 7일생. 위의 사람은 2022년 3월 13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본교회의 침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2년 3월 13일 진롱 침례교회 침례목사 양승준 목사님, 제가 대도를 했습니다. 자, 받으세요. 이렇게 되죠? 어린이들이 나와서 꽃다발하고 선물 이렇게 딱 받아서 딱 끼고 선물 받았습니다. 선물 받고 꽃다발 받고 이거에 한번 사진 한번 찍어야죠. 어떻게 해도 우리가 선물 준 우리 다랑이하고 찰럿하고 다음번 아마 침례받을 앞에 봐, 앞에 여기 사진이 있고 사람 카메라 오케이? 이제 양상에 나오셔서 성경 공독하시고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침례식이 있었죠. 침례받은 오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침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예식이니까 아직 받지 않은 분들은 사모하시고 교육자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침례받는 분들 많아지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골로새서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평강 말씀 그리고 이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주님 말씀이 더 풍성히 거하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런 분들의 더욱 힘써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정 살리기라는 제목으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가정이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고장났죠? 병들었죠? 차가 고장나면 잘 알고 책임지고 고칠 수 있는 분한테 가져가야 되죠. 또 전자제품 고장나면 그거 만든 회사로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냥 진화의 과정으로, 아니면 본능 때문에 그냥 생겼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드시고 둘을 부부로 가정으로 만드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고장나면 그것을 만드신 분께로 가져가서 고쳐주시도록 맡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고 그 누구보다 책임있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장난 가정 고치려는데 사람들 말 듣고 친구들 말 듣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기죠. 뭐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한테 말하면 뭐라 그럽니까? 에이 헤어져 버려. 그런 거 하고 사는 게 혼자 사는 게 낫지. 아주 책임도 지지 못할 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는 사탄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가정 망치고 깨트리는 것이고 사탄과 악령들의 주 업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그 길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말씀 통해 깨닫고 기도하며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고장난 가정들을 고치고 죽어가는 가정들을 살리는 매뉴얼인 줄로 믿고 듣고 실천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처음부터 큰 산을 만납니다. 아내들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아니 로마 시대도 아닌데 무슨 복종을 하냐 그런 마음 드십니까? 옛날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했지만 이제 여성 상위 시대인데 무슨 구닥다리 같은 소리 하냐 그러겠죠. 사실 많은 분들이 여자분들이 더 똑똑하고 지혜롭다라고 인정을 하죠. 창조만 봐도 남자는 그냥 진흙으로 만든 머그컵이고 여자는 아담 뼈로 만든 본차이나 비싼 찻잔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요즘은 큰 돈 쓰거나 중요한 결정할 때 다 아내에게 물어봐야 한다고들 하죠. 저도 그럽니다. 이런 시대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중요한 단서 붙여놓은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뭡니까?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것이 주님 안에 바른 질서라는 것입니다. 누가 높고 낮거나 잘나고 못나서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 안에서 지켜져야 할 마땅한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녀를 다르게 만드신 창조 질서와도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남자들이 뭘 먹고 삽니까? 라면이요? 술이요? 자존심이죠. 존경. 아무리 밖에서 인정받지 못한 남편이라도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주고 존경해주면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밖에서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있어 아내가 남편을 거역하고 복종치 않으면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죠. 밖으로 놀게 될 것입니다. 자기 말에 복종하는 다른 여자 혹은 술집 여자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한국에는 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바보라고 불리던 온달이 어떻게 해서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녀의 내조를 통해서 훗날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한 장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삼국사기라는 책에 나오니까 신빙성 있는 얘기겠죠. 혹시 바보 같은 사람과 살고 계십니까? 장군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낮아서 복종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 중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등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 그 역할이 다르신 것이죠. 인간 구원이라는 위대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열등해서가 아니라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류 구원을 이루셨듯이 아내들이 스스로 낮춰서 십자가와 같은 이 복종의 짐을 지면 가정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전도하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매일 교회 가자고 졸라요? 더 멀리 도망가겠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낮춰서 남편에게 복종을 해보면 어떨까요? 남편이 좀 놀라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분이 좋겠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의 겸손과 아름다운 향기가 그 말과 삶에서 풍겨나면 언젠가 그 마음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좋은 본이 되죠. 엄마가 맨날 아빠 욕을 하고 무시하는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이겨먹으면 당장은 기분 좋겠지만 행복 끝의 시작입니다. 남자들은 이 빈정이 상하면 아무것도 안 하죠. 평강공주는
온달을 장군으로 만들었다는데 뭐 직접 활 쏘고 말 타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내키지 않고 말도 안 되게 보이는 것이지라도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정말 귀한 비결인 줄 믿고 실천하도록 힘써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힘들어도 언젠가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남편들이 방심을 하고 있는데 더 어려운 말씀이 기다립니다. 뭡니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따라오는 게 재밌죠. 남편들은 그냥 천성적으로 아내를 괴롭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자들이 재밌게 연애하고 예쁜 드레스 입고 결혼식 할 때까지만 해도 현실이 머릿속에 없겠죠. 그런데 임신하면 입덧으로 괴롭고 예쁘게 입던 옷도 못 입으니 괴롭고 잘 다니던 직장도 다니기 어려우니 괴롭죠. 출산은 또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이 키우는 것은 아주 괴로운 장기전이죠. 또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좀 덜하지만 한국은 이 어머니들의 아들에 대한 집착들이 엄청나서 며느리들이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에 이 아파트 이름들이 영어로 아주 어렵게 지어진 적도 있는데 그게 이제 영어 잘 모르는 시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남편 때문에 생긴 괴로운 일들이니까 남편들이 아내들을 끔찍이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또 정서적인 요구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내들 괴롭게 하고 싶죠. 아내가 어떤 힘든 일을 얘기하면 남편은 즉시 해결 방법을 얘기하죠. 다음엔 이렇게 해. 끝. 아내는 그게 아니라 남편이 잘 들어주고 힘든 마음을 공감해주기 원하는데 우리 남자들이 두뇌 구조상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고 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것으로는 괴롭히기 쉬우니까 주님 지혜와 사랑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서신으로 불리는 에베소서 5장에는 더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뭡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으셨듯이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 죽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사실 우리 남편들이 이 말씀을 자꾸 되뇌려고 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기는커녕 귀찮고 힘든 일을 다 아내에게 미루려고 하죠. 나는 나가서 힘들게 돈 버니까 나머지 애들 키우고 집안일들 다 네가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희생해야지 하는 그 다짐을 자꾸 하지 않으면 아내들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복종과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예수님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아내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복종과 존경을 되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더 예수님 닮아가는 남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자녀들 향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참 어렵죠. 어떻게 모든 일에 순종할까요?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찔렸습니다. 그동안 모든 일에 순종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잘 순종했다면 지금쯤 피아노를 아주 잘 쳤을 것입니다. 제가 4살인가에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치기 싫어해서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피아노 잘 치면 수요일에도 키보드를 앞에 딱 놓고 이렇게 멋지게 치면서 찬양을 할 텐데 후회가 막심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잘 순종하면 후회할 일들이 줄어들지요. 아직 기회가 있는 분들 잘 순종해서 후회할 일들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중요한 단서가 따릅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불신 부모님이 예수 믿지 말고 교회 가지 말라 이런 말 한다든지 불신자와 결혼을 해라 이런 말들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믿는 부모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방해하는 말들 하시면 순종할 수 없죠. 정말 사명을 받아서 신학교 간다거나 교회 좀 선교사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많은 부모들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반대를 하죠. 믿는 분들이라도 자녀가 좀 더 쉽고 편한 길 가기 위해서 그런 말들 할 때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힘을 다해서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더 성숙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아비들아 하신 것은 주로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기 쉽기 때문이죠. 한국도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아버지 말이면 무조건 복종을 해야 했고 로마 시대는 말할 것도 없었죠. 가족 대표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고 왜나 심지어 가족의 생사까지 결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강압적인 말들은 자녀들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기 쉬웠을 것이고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경계를 하는 것을 보입니다. 참 말이 중요하죠. 이 존 가트맨 박사라는 분은 대화의 종류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다가가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그리고 원수 맺는 대화. 아버지들이 격려와 칭찬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비난과 상처 주는 말들로 마음을 멀어지게 하고 싶지. 더 나아가 폭력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면 원수가 되는 것이죠.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쓰신 이윤남 권사님은 이렇게 원수가 된 자녀들이 복수할 기회를 기다리다가 사춘기가 되면 부모를 괴롭힘으로 갚기 시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당하다가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받은 만큼 부모에게 되갚는다고 말합니다. 교사였던 그분은 자녀를 자기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늘 공부하라고 닥달을 했고 한 번도 진심 어린 칭찬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교 1등까지 하던 아들이 고3 때 반항을 시작해서 결국 자퇴하고 딸도 오빠를 따라서 자퇴하고 둘 다 1년 넘게 방에 처박혀서 게임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무서운 복수에 살 소망까지 없어졌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고 엄마가 회개하고 바뀌자 점차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화는 어떻습니까? 다가가는 대화입니까? 멀어지는 대화입니까? 원수 맺는 대화입니까? 이것은 부모 자녀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적용이 되겠지.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틈타서 멀어지게 하고 원수 맺게 하는 말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런 악한 생각들, 마음들 대적하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고 주님 평강이 우리 주장하게 하시면 인정과 칭찬, 격려와 사랑의 언어들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모가 성장 과정에서나 또 밖에서 받은 상처들, 원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자라면서 받은 상처들을 자녀도 모르게 건드릴 때 갑자기 약한 말과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들, 자녀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부모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또 자기에게 한 맺힌 것들, 자녀들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또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죠. 가난하게 자란 부모가 자녀들은 돈 많이 버는 직업 갖게 해주려고 들볶지 않습니까? 검사, 변호사, 의사 이런 직업들 돈 잘 벌고 결혼도 잘한다고 해서 자녀들 희망이나 적성과는 상관없이 부모 강압에 그렇게 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와 원한들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유롭지 못하면 자녀들 마음속에 분노를 키우게 되고 그 분노가 어떤 사람에게는 폭력적인 언행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울증, 정신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상처와 원한들에서 자유로운 부모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유로워질까요? 그 다음 문제와 한꺼번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신도수가 많은 종교가 뭘까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물론 표면적으로는 각자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적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만문신, 돈과 부귀영화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많지 않겠습니까? 부르는 신들의 이름은 다르지만 다들 돈 많이 벌어서 부귀영화 누리며 살고 싶은 건 아닙니까? 교회 나오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건강과 복을 주는 신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않을 수 없죠. 자녀들 꿈, 희망, 적성 이런 거 중요하죠. 오직 돈과 세상 자랑이 목표가 되니 아이들을 들볶을 수밖에 마음이 멀어져 결국 원수가 되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오직 돈과 세상 행복이 목표가 되니 그렇지 못한 남편은 강하지만도 못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성장 과정과 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오직 돈과 세상 성공이 목표가 되니 서로 상처받고 원한이 생길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의 해결은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만문신을 섬기고 싶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믿으면 모든 것의 해결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고장나고 깨어진 가정들이 고쳐지고 하나가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죽어가던 부부관계도 주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만문신이 아니라 예수님만 섬기는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설교 찬송 고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한국 분들이 지은 찬송은 우리 외국 형제들이 잘 몰라서 잘 안 고르는데 오늘 찬송은 마지막 가사가 아주 중요해서 골랐습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만문신이 아니라 예수님만 잘 섬기면 부모들의 상처와 원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니까 자녀들 요하게 하는 것이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섬기면 돈이나 세상 명예, 세상 행복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 자녀들 들 볶는 것을 조금씩 멈추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잘 섬기면 성경 말씀대로 조금씩 더 살게 되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좀 더 존경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좀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예수님 잘 믿게 되면 부모님 공경하라는 말씀을 조금씩 더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해결은 예수님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앞뒤 분과 한번 하시죠. 예수님 잘 믿읍시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정말 예수님 잘 믿어서 가정들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예수님 사랑과 평강이 있도록 간절히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을 걱정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편들이 예수님처럼 아내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마음으로 공경하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들이 상처와 원한들에서 해방되어서 자녀들과 아름다운 관계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만문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잘 섬김으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우리 가정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2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참된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 가정 회복의 원동력이 되신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시니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교회 가정,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